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강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찬양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기다리는 때인지라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장차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될 사가랴라는 사람의 찬송과 예언을 통해서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까, 혹은 기다리는 사람의 고백이 어떠해야 될까라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참 분주한 삶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혹은 나는 어떠한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에 대하여 사가랴가 이렇게 자기 처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나이가 많으니이다. 1장 18절에 보니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보며 그 말씀이 어떻게 내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대답이 이 사가랴의 믿음 없는 고백이에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천사가 이 사가랴의 반응에 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약 10개월 동안 침묵으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강제적으로 묵상하며 기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특히 3개월 동안 마리아가 자신 집에 머물러 있으면서 요한의 탄생뿐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탄생을 함께 생각할 수 있었던 기간이 바로 이 사가랴의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 단락을 구성하고 있는 오늘 말씀 사가랴의 찬송과 예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의 사정이나 고백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느니라 라고 말할 때에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는 것과 어쩌면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대하여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기간, 그것이 사가랴에게 주어졌던 10개월의 침묵의 기간이었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4주간의 강림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그가 10개월의 기간 동안 묵상하면서 예언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67절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가 묵상하기 이전과 묵상한 이후의 모습이
천양지차 달라진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마음에 정돈을 하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곧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거지요. 그의 찬송의 이야기, 내가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된 사가랴의 찬송과 예언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도대체 이 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 신앙의 변화가 여러분 이 강림절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지기를 저는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가랴는 그저 버릇처럼 습관처럼 신앙생활했던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한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그 직분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역사하심에 대한 신앙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신앙의 역사하심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아마도 세례 요한을 탄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사가랴는 고백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믿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으로 고백했던 것이 사가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신앙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중요한 관계예요. 많은 신앙인들이 그저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이런 분임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아는 것과 고백된 신앙이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갈망하는 성도, 그것이 승리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내 삶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고백하고 갈망하시기를 원합니다. 저 2000년 전 예수라고 하는 구원자가 오늘 내 삶의 역사에서 나로 하여금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십자가 사건의 한 현장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사가랴의 찬양은 그런 거예요. 사가랴의 찬양을 가만히 볼 때 이스라엘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으로 소개되어지지요. 그런데 가만히 볼 때 누가복음이라든가 혹은 사도행전의 문맥을 볼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과 77절에 나오는 주 백성이라는 말을 감안해 보면 그저 단순히 민족적인 테두리 안에 있는 유대인만을 위한 찬양과 고백이 아니라 온 인류, 즉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 찬송, 포괄적 고백이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찬양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관점으로 내 고백 또한 이곳에 담겨져야 함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사가랴가 이런 폭넓은 고백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고백을 했을까? 첫 번째 보니까 그의 찬양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분이라고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가 침묵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과 그의 모든 백성들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이 돌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자식들을 먹이고 살피고 키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자세히 살펴보다 혹은 직접 찾아오다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더욱더 기념하게 쓰이는데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라를 오셔서 이삭을 주신 구절을 속에서도 이 돌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어지고요. 사사시대 흉년이 들어서 다 떠나버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신 구절을 볼 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이 돌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환난과 위기에 처한 자기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단어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생각해보니 내가 나이 들고 엘리사벳도 늙어서 후손을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만드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가랴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도 주님께서 돌보셔서 우리를 찾아와 아기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잘 알다시피 속전을 내어 놓아주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구속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노예 상태로 있던 사람에게 대신 빚을 갚아주고 해방시켜주는 것. 신약시대의 파피루스를 통해서 볼 때는 어떤 속죄금을 치르다라는 법률적인 용어로도 사용되어집니다. 어쨌든 누군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을 속량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 죄의 허덕에서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죄에 많은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죄값을 치를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셔서 속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미리 내다보며 진심으로 찬양하는 것, 이것이 지금 사가랴의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가랴는 구원의 뿔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시편 132편 17절 말씀 보니까 다윗에게서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거지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말합니다. 구원의 뿔은 구원의 힘, 구원의 능력 나타나는 말이지요. 이런 힘과 능력은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비롯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뿔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것이 바로 사가랴의 고백이며 예언인 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노래할까? 내가 무엇을 기다릴까? 내가 무엇을 고백할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사가랴의 고백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사 내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힘과 능력이 있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강림절이구나 라고 노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기다림이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우리는 사가랴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거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살펴보면서 기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는 기간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다림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사가랴는 또 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예언을 시작합니다. 76절부터 7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하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예비하는 선두주자로 나타내면서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를 드러내게 되어지지요. 즉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로서 주의 앞에 사역하는 자, 예비하는 자로 묘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즉 그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의 백성들이 곧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일, 잃어버렸던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 요단강가에서 달려오는 사람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세례받으라고 그렇게 목 놓아 부르짖었던 거지요. 이 사역은 곧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는 구원 선포의 요약 메시지로 일관성 있게 이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구원자와 그것을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갔던 사실을 사가랴는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장차 자식으로 오게 될 세례 요한의 모습을 어떻게 키웠는가라고 볼 수 있는 한 구절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8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이게 무엇일까? 사가랴는 그의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사역으로 위한 구원의 놀라운 밑거름이 될 사람으로 고지받은 대로 생각하며 그를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성장시켜 온 것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가 오랜 기간 동안 저 빈들 광야에서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때가 되어지면 주의를 감당할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를 지지해주고 돌봐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동년배였을 세례 요한, 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격이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했던 한 인물로서 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사가랴의 이 고백과 예언과 찬양이 저는 강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고백과 찬송과 그리고 노래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일찍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죽음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을 돌보고 살피사 구원의 뿔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뿔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수록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4주간의 강림절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생각을 정하여서 예수님을 간절하게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그렇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구별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을 구별하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여 주의 말씀을 통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며, 비록 빈들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 주소라는 이야기예요. 한국인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대명사가 있지요.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왠지 느긋하게 기다리고 그리고 대기하는 것은 우리 성격과 맞지 않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으로 혹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치기 하고 끼어들고 갓길로 가고 주황선 침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약삭 빠른 사람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망칠 수밖에 없어요. 아프리카에 있는 누영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동물을 알고 계십니까? 이 큰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요, 얼마나 성미가 급하고 조심성이 많은지 흔들리는 이 나뭇가지 혹은 숲풀가지에도 깜짝 놀라서 사자가 온 것이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를 핀다 그래요. 그런데 한 마리가 뛰면 왜 뛰는지 이유도 모르고 조급하게 달리기 시작합니다. 달리다 지쳐서 헐떡거릴 때 그때를 사자들이 노린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기다리는 강림절을 보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구별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인데, 조급한 생각에 들어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내 고통에 대해서 한탄하며 떠나버리는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깊이 생각하며 구원을 향하신 열심과 열정을 그저 저 먼 나라 세상이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비춰주시는 확신의 역사임을 기억하며 준비하고 기다리고 생각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기다려서
구원의 놀라운 일에 함께 동참하여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승리자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봐 주시고 속량하여 주셔서 구원의 뿔을 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려 놀라운 구원의 일을 함께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그저 조급해서 세상에 눈 돌리고 잘못된 길에 서 있는 미련한 존재가 아니라 때를 기다려 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늘 묵상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주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